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은혜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것이 11장에 있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첫 두 구절이죠.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3남매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가시는데 이 사라는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썩기 시작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떠난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예수님 가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절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극한적으로 제한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으면은 해결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첫 번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믿음. 이 두 가지의 제한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3단계 믿음까지 우리의 관점을 넘어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그 세 번째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그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이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1절과 2절의 그 11장의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어제까지 계속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걸 나눴었는데 자, 아무튼 그랬어요. 2절까지는 마리아가 나오지 않죠. 그럼 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 마르다는 원래 성격대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에 심취한 것과 다르게 마리아는 좀 뭔가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사로도 보지 못했고 마르다도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마리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향유를 가져와서 나드 한 근을 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향유 한 근의 가격이 이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00일, 거의 1년치 품삯을 한 번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나드 한 근, 이 향유를 깨트렸다. 그래가지고 이걸 깼다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소분하거나 뭐 이렇게 다시 닫아두거나 그게 없고 그냥 깨트린 그 순간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는데 썼다는 거죠. 네. 이것을 두고서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삶의 이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그 은혜 바라볼 때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십자가 은혜, 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죠.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지 답을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저 주님 바라보며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내 몸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 그래서 일꾼으로, 그래서 교회의 각양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마지막 방향성은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왜 그렇게 다 드려도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되겠다. 아니요. 그분께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헌금을 뭐 드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려도 그 구원의 감격에 비해서는 같을 수가 없고 그걸 다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뭐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걸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잘못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드려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요약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 김기두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좀 약간 얍삽하게 생기면서 좀 불쌍하게 생긴 배우가 있는데 뭐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라디오스타 뭐 그런 거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를 잘 안 보는데 보다가 그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라디오스타 나온다 그랬다고 되게 울었다고 막 이제 우리 아들 성공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많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를 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그 재정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등록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가만 냅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아들내미가 대학교 붙어가지고 대학교 갈 때 딱 됐는데 이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등록금 이렇게 내야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돼서도 그 등록금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미 가가지고 이제 원무처에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진짜 돈이 하도 없다 정말 그렇게 없었는지 전화도 끊겨가지고 친구 전화를 빌려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씩씩한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어머니 알았다고, 뭐 대학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이 마음감이 교차했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돈 마련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고 그랬는데 왜 또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자식 하나 대학교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이 왜 우냐고 계속 이렇게 물었는데 그 이야기가 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공장 분들이 돈이 있으셔봤자 뭐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아들내미 등록금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게 다 있고 뭐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원무처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원무과가 닫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막 그날 마지막이어서 못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있는데 그 원무과 직원이 한참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이제 학교 간신히 어머니가 돈까지 구해주셨는데 못 다닐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문 닫으면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원무과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그 전후 상황을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알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학생 괜찮다고. 당신 그 등록금 어머니 오셔가지고 낼 때까지 우리 퇴근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괜찮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라고 천천히 오시라고. 급하게 하지 않게 천천히 오시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원무과 바깥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그 복도는 컴컴해졌는데 어머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 컴컴한 데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맞은편 복도에 딱 나타나셔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가져오신 재정으로 그 등록금을 해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돌아가는데 어머니 내가 등록금은 마지막에 냈지만 제일 마지막에 냈지만 어머니 내가 학교는 1등으로 졸업하겠다고. 실제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눈을 감으면 그때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오시는 게 눈에 선하다고. 근데 이게 기억이거든요. 이 기억이 있는 한, 이 친구가 이 어머니가 그 복도 끝에서 자기가 앉아있을 때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친구는 그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억지로 막 자기가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있는 한 이 친구는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하는 겁니다. 1등으로 졸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이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이 되게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걸어갑니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가운데에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람의 기억도 그렇게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아난 그 부활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그것은 무엇이다? 썩어지고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때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향유를 가지고 나왔을 때 향유를 깨트린 것은 무식한 짓이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세상은 항상 과격한 헌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 그럴 필요가 있냐? 교회에서 사냐?
너 그렇게까지 교회에 뭐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슨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뭐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그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게 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바라보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난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여벌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향유를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하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죠. 이 향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에 진동할 정도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동안 나갔을 때도 그 향기가 배겨 있겠죠. 이 향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향유를 드릴 때에 나뿐만 아니라 그 향유의 냄새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함께 공유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착한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네,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가운데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큰 무리가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 보고 나온 것이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왜냐? 그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들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들을 이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요게 오늘 이 그 전체 라인의 스토리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그 살리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라고. 그게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 있으세요? 그 김기도라는 탤런트에게 어머니가 그 복도에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산하다고 얘기했던, 복도에서 기다릴 때 어머니가, 그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가 기도야 하고 부르면서 그 복도 끝에서 나타났던 그 기억. 그 기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는 애. 그거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향유를 깨트리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헌신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뻔하겠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 한날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그 사랑 바라볼 때에 그 옥합을 깨트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예수 향기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